여호수아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축복산과 저주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분명 모든 군사와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빼앗은 물건을 나누며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조금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승리의 축제를 시작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산으로 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간 곳은 전쟁터에서 꽤 멀리 떨어진 예발산과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중요한 승리의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그곳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긴 다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왜 이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그냥 즐기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재정비의 시간을 선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의 산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결심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앞에 놓인 두 개의 길,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개의 길, 즉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개의 길을 눈으로 직접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있는 두 개의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심산과 예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고 예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었습니다. 이 두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신앙생활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저렇게 살면 어려워질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길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으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일매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 그리심산으로 갈지 에발산으로 갈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복된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월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더 좋고 멋진 축복의 산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축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의 원래 자리는 저주가 선포되는 이 예발산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저주가 선포되어야 할 바로 그 예발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열렸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번제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친해지는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제물, 즉 어린 양에게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화목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주의 장소가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발산의 제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머무르지 않고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옮겨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는 몸으로 배우는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신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돌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 돌에 새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형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긴 글씨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말씀 낭독회가 열리게 됩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으로,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섰던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발산에 섰던 모든 백성이 다시 한번 목소리 외쳤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몸으로 배우는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서서 보고 귀로 똑똑히 말씀을 듣고 입으로 크게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날의 경험은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그리고 장년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으로 하다가며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팀플레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